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면 사람들은 뭐 한글 단어 사랑이 여러 가지 많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가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에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순종 안 하면 사랑 안 하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또 충성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조건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사랑처럼 사실 사랑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또 받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딱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어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도 이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면 자기가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보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줄도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지극히 사랑합니다.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들이요 아주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 젖먹이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젖먹이 아이를 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 젖먹이를 잊겠습니까? 그죠?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쁘게 여기겠죠? 불쌍히 여기겠죠? 근데 혹시 그 어머니가 이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뭐 그렇지만 이 표현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신 겁니다. 아멘. 이거 이상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이게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요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우리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평안하고 복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일단 갑니다. 거기서 심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갖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천국 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요 내 삶이 딱 보장받는 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요 더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받은 것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요 안 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륜입니다. 천륜. 부모 자식 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요 자녀라는 겁니다. 이건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을까요? 왜 본문에 보면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신 거죠. 왜 택하셨을까요?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저 조그마한 영민이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가면요 영민이가 잡은 손과 내가 잡은 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영민이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요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차딕이라는 말인데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과 구별되었다. 더러운 것에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를 따로 빼갖고요 이 더러운 것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죄와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더 이상은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싹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딱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겠죠. 그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쓰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도 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입니다. 어떤 종이요? 악하게 쓰임 받고 버림받은 종이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쓰임 받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굉장히 서로 막 사랑했고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인꼬 부부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인꼬를 보니까 인꼬 이것들요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서로 막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인꼬 부부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막 백방으로 노력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3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몇 남자요? 3명의 남자를 사랑했다고요. 그 3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뜻밖의 고백에 놀랐어요. 아내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남자, 내가 첫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내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나는 그 오빠를 정말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그 남자를 나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세 번째 사랑하는 남자는 지금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를 정말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죽는데. 그죠? 그런데 아내가 한 그 마지막 말을 듣고 남편이 막 한없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모두가 남편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릴 때 옆집에 살았고 대학에 같은 과 선배였고 지금 자기 남편이니까 한 남자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또 좀 성장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리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건요 진짜 축복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전도도 많이 해보고 그래 했지만 정말 죽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참 복이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요? 그렇다고 지옥이 없나요? 그렇다고 천국이 없나요? 이 사람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천국은 존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 또 죽잖아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얼마나 여러분 부름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훨씬 더 친근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는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겠죠. 삼겹줄도 끊어집니다. 와이어로프도 끊어져요. 그죠? 현수교 있죠, 현수교. 그 와이어로프로 만든 다리예요. 제일 쉽게 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위에 로프를 잘라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고개 다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때 안 끊어지도록 해놨겠죠. 그죠? 그런데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안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박이죠. 자, 우리가 잘해서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 하든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정말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만약에 잘못 태어났으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려 시대에,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 살다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시대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어떤 모든 은혜 가운데 복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는요, 마음대로 성경 공부도 못해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기독교 국가가.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쫓아서 간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걸 믿으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정말로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특별한 복도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간판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멘. 이게요,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할 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조항요? 단서 조항.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또 본문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못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요, 야당에서 뭐라고 해도 원래 국민들은 대통령 편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왜요? 똑바로 안 하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탁 나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이요. 올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로 내침을 받지 않습니다.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적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천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까지 하신다.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구는요 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 갈 생각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큰 여객선을 보고 막 손을 흔들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어떤 어른이 얘야 자동차 같으면 그렇게 소리 지르며 세워주겠지만 그 큰 여객선이 어떻게 서가지고 너를 데려가겠냐. 그런데도 이 아이는 막 막무가내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손을 흔들면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배가 딱 서더니만은 보트 한 척이 딱 내려져가지고 자기 이 아이에게로 싹 와서 아이를 태워갖고 가는 거죠. 그 아이가 딱 타고 가면서 뒤로 딱 돌아가고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 배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나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이러더래요. 세상에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어머니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가요 무촌이에요. 무촌. 부모와 자식이요 일촌이에요. 일촌. 일촌이 뭐예요? 제일 가까워요. 사실은 부부가 제일 가깝죠. 근데 부부는 이혼하면요 남남이에요. 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은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일촌입니다. 제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일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죠. 제일 가까운 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태어나갖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에 그냥 넘어지면 천국 못 갑니다. 보세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믿은 예수 영원히 믿어진다. 아니에요. 내 믿음을요, 인내로서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죠? 이 사람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했어요.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근데요,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놔가지고 그냥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왜 왔어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서 좀 약간 수준 낮은 데 살더라도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요, 뭐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농담처럼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하지만 딱 임종을 맞는 순간에요, 실제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요, 정말로 무섭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무섭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두렵다고 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그래서 세상에 저는 악인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죠. 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아랍 사람 중에서 폭탄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어거지 같은 말을 믿습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죠. 그죠? 이게 정상인데 남을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사람 수백 명씩 막 수십 명씩 막 폭탄 테러로 죽이고, 그럼 천국 가면 자기가 뭐 여자를 7명 얻고 뭐 돈도 많이 받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세상이요, 이 정체성이 참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 사람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막 데모하러 가잖아요. 차라리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자, 우리 그 성경도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은 휘페르니카오인데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승리, 마지막 승리, 압도적인 승리. 좀 따라하라면 따라하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승리, 마지막 승리, 압도적인 승리.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겨본다는 거죠. 아니,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자 누구라고요? 내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승리자예요. 중간에요, 이겼다가 또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겨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팀 있잖아요. 전북 팀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알아인인가? 그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1대1로 비겼어요. 비겼는데 앞에 1차전에서 한 골 먼저 먹고 2골 넣어가고 이겼어요.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어요. 전북이요. 그리고 상금을 뭐 한 50억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 축구팀이 많잖아요. 대륙별로 6개가 모여갖고 클럽 월드컵에 이렇게 출전하더라고요.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골 넣어갖고 2대1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겼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첫 번에 한 골 넣었다가 좋아할 거 없는 거죠. 끝까지 못 지키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망연자실하죠. 그 적지에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차전 1대1로 비겨갖고 이겼다고 이러던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맞다. 마지막에 내가 웃는 자가 돼야 된다. 따라 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야 한다. 자, 이처럼요,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싸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했어요. 그 농가에 가보니까 농가마당 한쪽 편에 큰 풍향계가 있습니다. 풍향계 아시죠? 화살표 이렇게 돼갖고 뒤에 뺑 돌아가는 거 있어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풍향계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근데 그 화살 쪽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적어 놨다는 겁니다. 딱 적어 놨더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데 의아해서 농부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웃으면서 에이, 목사님, 물론입니다. 바람이야 이 방향으로 불든지 저 방향으로 불든지 풍향기는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요? 바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향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적어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요, 절대로 그 누구도 마귀도 악한 자들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손을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